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그 엘리야 첫 번째 17장 1절부터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부르셨고 엘리야를 까마귀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 무명이었다, 그리고 또 까마귀가 엘리야를 도왔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좋은 조건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명한 사람을 불러서 부정한 짐승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시므로 세상이 말하는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이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무엇으로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림이 사실 지난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고백하는 건데,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절대 좋은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안에 만족함으로 이어지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건 주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가 나의 승리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게 이제 고백하죠. 세상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가능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라는 건 발명과는 다른 거죠. 발견이나 발명. 세상에는 창조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한 가지 A를 보고 여기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뭐 A 다시 1로 가고 이렇게는 가는데, 완전히 없었던 게 막 생겨나진 않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세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라는 건 생명이 끊어졌다는 건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모든 불가능 속에서 완벽하게 일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상 매 순간 매일 모든 불가능과 소망 없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속에 완성하실 겁니다.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삶의 모든 불가능과 그 좁은 길 위에 우리가 서야 하겠죠. 그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심각한 가뭄의 때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앞에 있는 본문과 같은 건데, 까마귀에게 가라, 이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엘리야에게 이미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마음이 어땠냐면,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준비하셨대.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까마귀한테 되게 미안했거든요. 엘리야가 엄청 미안했어요. 이제 까마귀에 침 묻은 떡과 고기를 그만 먹고 사람답게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겠죠. 물론 이 시대의 과부라는 건 경제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경제활동은 오직 남성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가 아니면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과부였는데, 거기에 가뭄까지 있었고, 여기에 사르밧 과부는 아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그것마저도 자식과 나누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뭐 그 시대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엘리야가 속으로 아무리 그래도 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무리 그래도 까마귀보다는 낫겠지. 이제까지는 까마귀에 침 묻은 떡과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름 기대를 가지고 시돈 땅으로 갑니다. 물론 시돈 땅으로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너무 멀어요.
시돈 땅이 너무 멀고 가뭄이 시작되어 가지고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 그때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 게 일단 멀어서 힘들고, 또 한 가지는 시돈 땅은 어디냐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원래 있었던 땅입니다. 이 시돈 땅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시돈에서 온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냐면 고작 바알과 아세라의 본거지로 가서 거기 있는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과부를 통해 먹어야 된다는 게 이 엘리야 입장에서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10절인데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기 지금 물병이 없으니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네. 자, 근데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일어나 이렇게 10절이 되어 있거든요. 그가 일어나. 자, 생각해 보시면 시돈 땅으로 가는 게 엄청 어려운 건데 뭐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리도 그렇고 어떻게 그가 일어나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눈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길 위에서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절을 읽었지만 여기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과부에게 하는 말도 들어보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뻔하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가고, 너무 뻔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었구나.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서 이제 안 한 거였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바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거든요. 힘들게 설득이라는 걸 해야 되고 혹은 또 뭘 해야 되고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 곧바로 그렇게 이제 하더라는 거죠. 네.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감사합니다. 근데 바로 그겁니다. 엘리야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감정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한 자기 판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도 아니었고 되게 단순해요. 그냥 하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오케이, 내가 하겠다 이거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또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그거야. 사실 교회에서는 설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도구여야 합니다. 근데 항상 셀 리더들은 셀원들을 설득하고 선배들은 또 후배들을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이해는 되지만 사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삶을 곧바로 조정하고, 아까 우리가 사는 이야기 유소 스페셜 이걸 보니까 그분들이 제자반 했던 분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제자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순종이고 조정이거든요.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는 그 단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 중에 6번째인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라면 내가 감당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드는 생각들은 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올라오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내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일단 해. 이게 이제 안 된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적은 생각이 많았던 거야. 계산을 미리 해봤죠. 이익을 이거 못 만들겠는데 그럼 혼나겠지, 욕 먹겠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땅에 파묻어 버리고 이제 회피하자. 그렇죠?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욕을 먹었죠. 매우 일반적인 사람들의 결정 기준이라고 볼 때 내가 딱 판단해가지고 할 만한가? 거리는 어떤가?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변수, 내 상황,
뭐 내 감정, 뭐 여러 가지 어떤가, 막 여러 가지가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처럼 못 움직이죠.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 모습, 그가 일어나. 여러분, 그래서 이 5글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일어나. 성경에 보면 이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에는 이제 곧바로 행했다 뭐 이런 건데, 뭐 이에 그가 일어나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가 얼마나 잘 갖고 뭐 어떤 방식으로 막 갖고 안 중요합니다. 매우 단순하죠. 그가 일어나. 달란트 받은 종이라 그러면 얼마나 남겼고 얼마나 잘했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가 일어나. 이 하나를 통해서 그는 주인께 속한 사람, 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거, 가장 필요한 거는 그가 일어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감당합니다.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내가 이걸 뭐 어떻게 뭐 잘할 수 있고 내 실력이 어떻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으로 갔더니 가보니까 진짜 어떤 한 여자가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과부가 외출할 때는 반드시 검은 옷을 입고 외출해야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사람 보자마자 저 사람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이 엘리야 입장에서 까마귀랑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까마귀. 그때 여기도 이제 까마귀 많이 계신데 까마귀도 검은 옷 입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과 너무 다른 거죠. 엘리야 생각에 까마귀와는 다른 사람일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엘리야 가보니까 이 여자를 보니까 까마귀만큼이나, 아니 까마귀보다 더 엘리야를 먹일 능력이 없어요. 엘리야가 볼 때. 여기 10절에 나오는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문에서 나뭇가지 줍는 건 지금 뭐랑 똑같냐면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쓸만한 게 없나 물건 찾는 거랑 같은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이 여자가 지독하게 가난한 여자였다는 말을 좀. 너무 가난한 여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게다가 유일한 소망인 남편은 일찍 죽었고 그렇게 가난하고 세상의 불쌍한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여자. 까마귀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까마귀랑 하나도 다르지 않은 상황. 엘리야가 이 여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야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어라 그러셨을 때 어떤 과부를 상상했겠습니까? 저라면 남편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넉넉한 과부, 뭐 당연히 생각했겠죠. 내가 그 여자한테 빌붙어서라도 당분간이라도 좀 편하게 먹자. 당연히 그 생각했을 텐데 막상 가보니까 여자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마을 쓰레기장에서 거기서 이걸 다 받고 뻔히 아니까 처음부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기가 좀 어렵죠. 엘리야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나한테 음식 갖다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엘리야가 그렇게 못하고 엘리야가 엄청 소심한 사람입니다. 혈액형 이제 AAA형이라고 딱 한 명 있는 세계에 엘리야가 초소심한 사람. 그 처음에 10절을 보면 상당히 소심하게 말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어. 성문에 이르려고 보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쓰레기장에서 쓸만한 거를 줍고 있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밥을 갖다 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게 되게 소심하게 하는 말이에요. 너무 소심하죠. 처음부터 밥 달라고 못하고 속으로는 밥 달라고 했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먼 길을 온 건데 밥 달라고 못하고 물을 좀 주세요. 그리고는 현타가 오는 거죠. 여기 어디? 내가 여기 왜 왔지? 현타가 오는 순간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내가 이러려고 시돈 땅 온 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그래서 물을 뜨러가게 만들어 놓고 눈을 못 보고 물을 뜨러가는 여인 뒤에다가 대고 저기요. 그리고 11절처럼 말해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소심하고 매우 소심하게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엘리야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11절이 잘 보여주죠. 물을 뜨러 가는 여자한테 자기가 시켜가지고 부탁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니 그게 아니라 저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소심하고 담대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래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인데 엘리야가 대담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매우 소심한데 그렇게 엄청나게 소심한 엘리야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기적인 거죠. 엘리야가 왜 놀라운 순종의 사람이냐면
소심하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엘리야의 놀라운 믿음인 거죠.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라 그런다고 또 가고, 처음엔 뭐 물을 달라고 했지만 곧 밥을 달라 그래요. 엘리야 성격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로 다 누르고 있는 거죠. 다. 네. 지난번에 이제 교육자들 마라톤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예배 다 끝나고 우리 모이자. 또 모여가지고 또 이제 처음 뛴 거보다 1.5배를 더 뛰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이자 그럴 때 오늘은 싫다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할 건데, 근데 우리가 워낙 그런 운동을 좋아하고 뛰기를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막 뛰기는 진짜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데, 뛰기는 먹는 뛰기만 좋아하는데, 근데 뛰는 거죠. 엘리야가 소중한 게 바로 그런 거야. 엘리야가 사르밧까지 왜 왔습니까?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죠. 이게 중요한데, 때로는 자기 성격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일단 순종하죠. 자, 그럼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자기 성격 극복하고 담대하진 못했지만 소심하게 용기를 내서 얘기했으면 여인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요. 미리 너에게 먹을 것을 뭐 준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네, 좋았어요. 기다렸어요. 빨리 가져가서 뭐 다 드세요 해야 되는데, 여자가 너무 똑부러져요. 생각보다 너무 세요. 이 여자가.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가 시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세벨의 본거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볼 때, 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내가 보니까 기독교인 같은데, 역시 기독교인은 미래나 지금이나 눈치도 없고 배려심이 없어. 그러면서 나도 먹을 거 없어. 먹고 살 것도 아니고 먹고 죽을 것도 없어. 이렇게 이제 매몰차게 말하죠.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당신 말대로 못하겠다. 그때 엘리야가 너무 중요한 말을 해요. 재밌는 건 우리는 전혀 이런 말로 설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이 말로 한 번에 설득이 되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13절처럼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아들 만들라. 그리고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 게 이 여자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이 여자 입장에서 당신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붙들 겁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들렸습니다. 이 여자에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여자가 14절에 엘리야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행동해요.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행동해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향상 갈 수 없는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일어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여자가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고 곧바로 그가 가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소중한 한 가지입니다. 그가 가서, 이 여자가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죠. 엘리야랑 너무 똑같은 거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적에 늘 집중했어요. 기적.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적에 다 집중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은 뭐 잘 몰라도 하여튼 그거 생각해요. 그가 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것만 다 기억. 하여튼 사람들이 기적에 엄청 열을 내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하여튼 뭐 볼떡 몇 개로, 그걸로 뭐 어떻게 했다고 돼 있습니까? 뭐죠? 갑자기 다른 게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걸로 뭐죠? 하여튼 뭐 그렇게 뭐 5,000명을 먹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적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사실 그 기적에 있지 않아요. 그 기적 직전에 핵심이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자꾸만 기적에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도 그게 없어지지 않았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아니, 더도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100만 원, 아니 100만 원 너무 커. 너무 크네. 10만 원이라고 할까요? 10만 원. 10만 원만이라도 우리 통장에 체크카드에 없어지면 또 채워지고 없어지면 또 채워지고 그럼 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딱 한 번 얼굴에 미소가 끊어지지 않은 게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체크카드에 10만 원이 끊어지질 않는 거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스타벅스 카드가 그래요. 기적의 카드. 이 잔액이 3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곧바로 5만 원이 충전돼요. 기적의 카드. 바르지 않는 셈. 물론 다 제가 내는 거예요. 제 카드에서 계속 이제 충전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하나씩 주셨는데 10만 원은 좀 복잡하니까 왜냐면 막 몇 억짜리 집 사려면 몇천 번 송금을 해야 되니까 100만 원으로 합시다.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100만 원이 계속 채워지는 거야. 좋겠죠.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지. 상상만으로 뭐 1억이고 10억이고 상관없어요. 1억이면 100번에 나눠서 송금하면 되고 이 10억이면 뭐 1000번에 나눠서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항상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에서 항상 그것만 기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핵심이 있는데 뭐냐면 엘리야의 그가 일어나 사르밧 과부의 그가 가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나는 병에 물 위에 벌써 다 떨어진 거야. 뭐 예를 들면 얼마 먹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얼마 먹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 떨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뭡니까? 이게 별로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병에 걸렸는데 뭐 아프다. 왜 계속 아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항상 신비한 기적의 모양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신비의 부적 같은 거라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그것만 봤으니까요. 근데 왜 이런 거지라고 이제 오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당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언제 고백돼야 되냐면 우리의 가뭄의 때에,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초라하고 힘겹고 곤고하고 가난한 때에 고백되어야 하고 그때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신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기 마르지 않는 셈, 그게 핵심이 아니고 엘리야가 진짜 가기 싫은 그때 가는 게 신앙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행합니다.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신자에게 요구된 몫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러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신자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나 처음부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이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너무 소심했고, 제가 물론 이제 A형은 순종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A형의 순종은 더 귀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B형의 순종은 사실은 헷갈려요. 왜냐하면 저게 성향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순종인지 잘 몰라요. 근데 A형의 순종은 이거는 믿음인 게 확실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런 거. 저는 혈액형 성격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엘리야는 너무 소심했고 사르밧 과부는 너무 똑 부러지고 자기 의견이 뚜렷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자체가 성향상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을 하죠. 자기 자신을 꺾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현실과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안 해요? 하죠. 이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이게 그가 일어나 그리고 저가 가서 이 두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실의 내 판단을 선택하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길, 늘 그 두 길이 있습니다. 늘 두 길. 신앙 서적을 읽어보세요. 결국 다 그 내용이에요. 솔직히 뭐 다 그 내용 아닙니까? 예, 현실을 선택하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길이 있다. 어떤 걸 선택하겠는가 이거죠. 우리에게 늘 부르시는 거죠.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현실이 다 해결돼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사실은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만큼 현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정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현실 속으로 보내셨고 현실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죠. 엘리야가 A형이 아니었다면 사르밧으로 보낼 이유가 사르밧으로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A형이 아니었다면 현실이 쉽다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조차 구분이 안 됩니다. 만만해서 할 수 있어서 할 만하니까 하는 거라면 그거는 기독교인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십시다. 제가 할 때가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여러분 그거는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순종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그럴 거면 하나님이 왜 뭐하러 말씀하시냐고. 그럴 거면 못하는 상황에서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데요. 폭풍 속에서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라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독한 가뭄, 소심한 성격, 똑부러지는 모난 성격, 이거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얻고 싶으신 거죠.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 될 뿐입니다. 사실 그 후에 일어난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거 엄청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굳이 뭐 돈으로 따지자면 매일 5,000원 정도? 여러분 기름 그거 하고 가루 요만큼이 매일 채워지니까 매일 5,000원 정도인 건데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고요.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놓고 훨씬 큰 더 기적들이 많죠. 그것보다. 그렇죠? 다만 그거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여기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나 결론이 아니라 그들이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특별히 그 여자에게 가서 먹고 죽을 것도 없다는데 손에 있는 떡까지 달라 그러는 게 어떤 심정이었을지 짐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그거를 나한테 달라고 말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나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굴복하고 싶은 거죠. 그게 그 속에서 고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 그가 여인에게 말했던 거죠. 사르밧 과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차피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 그러면 그거 먹으면 기껏해야 뭐 그거 먹은 만큼 6시간 더 살 수 있겠죠. 6시간마다 밥 먹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번 더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엘리야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열정이 올라왔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불이 붙죠.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세벨의 땅 아세라의 신의 땅에서 여전히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르밧 여인이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기로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찬송가 539장인가를 보면 귀한 가사가 나옵니다. 너 예수께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4절에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거 사르밧 과부의 고백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죠.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매일같이 생겨나는 가루와 기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한 순종은 찰나의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순간의 순종이었죠. 매일같이 아까는 뭐 제가 매일 5,000원이라고 조금 약간 그랬지만 사실 그녀가 본 하나님의 생명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자기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영원한 것이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다른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오직 나를 꺾고 하나님의 도전 앞에 네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 굴복,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간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다 바꿔버렸는데 프레임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나는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오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니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사르밧 과부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어쩌면 잘못된 기준, 내가 설득됐는가, 내가 납득이 되는가, 이해가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내 상황에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이 이제 그 기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엘리야의 소심함과 또 연약함과 그 먼 거리,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일어나 사르밧 과부의 그 상황, 그 연약함,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과 모든 감정과 모든 느낌이 아마 계속 끌어당기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가서 하나님, 그 분명한 기준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내 왕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재하셔서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시대가 하나님께 더 순복하고 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는 거룩하고 존귀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